음, 오늘 2부 예배의 이 말씀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뭐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가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 그것은 저도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가 사실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그리면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가 하면은 그 얼굴이 전부 외국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는데, 즉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의 모습으로 얼굴이 그렇게 머리도 희거나 뭐 이렇게 우리 오늘 그 유선단 그 성도님처럼 머리 색깔 그런 색깔로 천사들이 막 얼굴을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그려놔요. 그러면 하나님, 천국에는 천사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많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셨어요? 그러면 이 동양 쪽에, 우리 동양 쪽의 사람들의 왜 천사의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까? 참 순진하죠. 그죠? 이게 어린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또 그저께도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서, 천사들의 출연을 보면은, 천사들의 얼굴을 그리면 전부 다 서양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다 마치 그렇게 그리는데, 참,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얼굴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하나님 얼굴도 그렇게 생겼습니까? 유대인들 얼굴 생겼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으로 어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육신은 유대인들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영마저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는데,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유대인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런 풍채가 드는데, 그러면 나도 유대인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혼자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한 민족의 그 사람 모습에서 천사도 만들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왔을까? 할까? 모두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본다.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게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예요. 모든 인류의 왕이세요. 그런데 어떤 한 민족, 국한된 민족으로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조금만큼 그런 만큼이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 그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겨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국한되어 있는 곳에 온 우주에 온 이 지구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남녀의 예를 들어서 사랑,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원래 악한 원수막의 사단은 세상은 그런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없는데 오직 그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는데 나온 그 사랑을 왜곡을 시켜서 즉 그때마다 그의 필요에 사랑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에로스 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죠. 그 사랑을 어떻게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형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즉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과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냐 성경은 우리가 옛날로 했죠. 사랑이 뭐냐고 하신다면은 이제 유행가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래요. 근데 그런 것이야.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를 사랑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자기를 목숨을 버려서, 그러니까 사랑은 목숨보다 더 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자기의 생명,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지옥 가고 태어나면 죄짓다 지옥 가는 그러한 인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육신의 죄만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병들고 살다가 여러분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가서 내 영혼이 멸망으로 지옥 가서 영혼의 형벌 받는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내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가게는 없었는데 우리 한국에 이제 감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출소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즉 병보석이라는 것이 나오고 보석금을 내고, 즉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사회적 유익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살인한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년을 살아야 되면은 이 땅에 한 달을 300만 원을 잡아요. 그럼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6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즉 1년 동안 살아야 될 돈을 3,600만 원이라고 하는 보수금을 내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끔 살겠습니다 하고 그 보수금을 내면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그걸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회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그게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보수금을 내고 출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하면 자유를 얻는 거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지불한 다음에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돈을 줘서 난 여기 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민족에는 그죠. 뭐가 있으면 노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비에게 돈을 주고 이 값을 주고 주인의 값을 주고 돈을 줘 사와요. 사와서 그러면 누가 됩니까? 나의 종이 되죠.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도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하였다,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는 죄의 값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목숨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정말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사형 당하고 그 사람을 자유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으니 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하나님은 사랑에는 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런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펠전 목사님께서 시골에 농가를 찾아갔는데 방문했는데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없지만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즉 큰 풍향기가 있어요. 정말 풍차라고 하죠. 풍차. 이게 바람을 돌아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내는 그런 또 물을 포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바람 부는 대로 이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 따라서 밑에 보면 화살이 하나 있어요. 화살이 이렇게 쫙 저기 있죠. 그러면 바람 부는 곳을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바람이 화살이 움직이는데 그 풍향을 가리키는 그 밑에다가 화살 쪽 밑에다가 이런 리본을 하나 다 달아놨어요. 크게 달아놨는데 뭐라 써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놔서 이제 스펠전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설마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예, 그럴 말고요. 물론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람이야 어떻게 불든지 간에 아멘.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한다고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죠. 그리고 인간도 변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나이 먹으면서 얼굴이 몇 번이나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상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풍습도 변하고,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죠? 변하는데, 현대에는 너무, 변할 때 너무 빨리 변해요. 우리 옛날에는 뭐라 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변해. 아니, 1년 못 가서 변해버려요. 언제 다리가 없더니 다리가 나아져 있어요. 이거 언제 다리가 나아졌어? 진짜 어느 때는요, 서울 시내 가면 이게 어딘가 할 정도로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막 방황을 해요. 너무 많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중도시를 갔는데, 그 옛날에는 완전히 변해서, 이게 어디야? 할 정도로 그냥 깜짝 놀라고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즉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화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가도 심지어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버리고 떠나가도, 그러니까 변하여도,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변치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8편 68절 보면은 오직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왕족 시대에 왕이나 아니면은 세자가 뭐하죠? 대한민국에는 많은 아름다운 아가씨들 가운데, 그것도 그냥 얼굴만 예쁘다가 아니라 가문과 핏줄이 있는 그런 뼈대가 있는 집안의 여식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하죠? 간택한다 하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한번 선택하면 그 사람은 누구지? 아무리 시골집에 천부집에 딸이라 해도 왕이 뭐랍니까? 선택하면은 그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거지 딸이라도 왕이 선택하면 그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은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기에, 자,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기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뭔 콩깍기? 사랑의 콩깍기가 씌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절대로 남자가 눈쌍꺼풀 있는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 남자 새끼가, 죄송합니다만은, 눈이 쌍꺼풀 있는 게, 그 뭐가 좋냐고. 남자는 눈과 쌍꺼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 그러면 남자가 좀 못하다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만나서 연애하다가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야 자기 남편이 눈쌍꺼풀이 들이해. 아니,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3개월을 지나서야 눈쌍꺼 뿌린 거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눈을 자고 나는데 눈 딱 떴는데 눈쌍꺼 뿌리더래. 얼마야? 눈쌍꺼 뿌리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제일 해모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상이 내 남편이었다는 거죠. 아, 그 뭐가 하셨죠? 뭘 썼다고요? 콩 깎고 있어 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이고 매력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 아,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 심지어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의 콩깍기가 씌어서 우리 그런 거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죄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사랑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 여기서 잠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잠만 자고 잠자는 공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란 것은 안식 편안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기를 마지치 아니하시고 그 기뻐하는 기뻐하는 아들은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징계도 안 돼. 매너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인데 이게 엉뚱한 길을 가. 눈을 딴 데 팔아.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딴 눈을 판다. 가만히 있어요? 손톱까지 그냥 가만 안 놔두지. 근데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잘못 가면 바르게 가라고 매를 때린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관심 없는 버린 자식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건 관심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사랑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저거 내가 버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목숨을 보면 목숨 하나인데 또 버리면 또 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십자가에 죽으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미성나를 위해서 너 죽어.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목숨을 살려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이 죽지 않고, 육은 죽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석하는 삼부를 얘기했잖아요. 삼부라는 내가 세 가지는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가 나이가 70에 2월 28일 날 보수나무 밑에 앉아서 해가 뉘어져가는 시간에 제 아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세 가지를 할 수 없다. 예. 즉 무연 중생 제도불능이라 너와 내가 인연이 없으면 내가 제도하기가 없고 그리고 옥보 중생 제도불능이라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죄를 내가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게 오라. 내 죄 대신에 내가 죽어주마. 너는 살아라. 나는 죽고 너는 살아.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사후 세계, 죽은 다음에 그 세계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죽은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즉 극락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큰일 나.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죽고 나는 너를 천국으로 보내겠다.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고 막 기뻐 죽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 똑같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도 우리가 병날 수가 있다. 그런데 병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웠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어도 세상 사람들, 압니다. 왜 병들었다. 아이고,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병들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다. 그 채찍을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어도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뭔가 어딘가 기댈 곳이 있는데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은 누구죠? 고아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의지하고 누웠더라. 그래요. 우리는 누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너무 살아가기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1장 20절에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본인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예수님 천국 갔잖아요. 우리 따라가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그런 속담 있잖아요. 누구 따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강남 잘못 가면 제비 만나서 안 되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자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남는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그를 찬미할 것이다. 우리는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고백 안 하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해야지. 속으로 나중에 뭐라고 내가 말 안 해서 얼마나 말 안 하면 그 무슨 있냐고. 그러니까 육도 패스를 해도 말 안 하면 소용없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살아가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유교를 지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한마는 메아리 고개. 그것을 한마는 메아리 고개가 아니라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고 그래요. 단장의 메아리 고개. 이 단장, 그러니까 단장의 애환,
중국의 양자강 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가 어느 날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강가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배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어미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어미가 원숭이 새끼 어미가 본 건데 어미가 따라오면서 그 새끼를 내놓으라고 막 꼬함을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그거 개의치 않고 온 새끼를 태우고 배를 타고 그냥 배를 저 옵니다. 얼마만큼 따라오다 그냥 원숭이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서 어미 원숭이 죽어버려서 그래서 저기 왜 죽나 하고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배에 싣고 집에 와서 이제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 원숭이 뱃속에 이러면 배를 갈라는데 장이 그 칼로 자르는 것처럼 토막을 타다다다다다다 맞았대. 이 토막이 장이 처음 토막 나와.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잊어버렸을 때 그 어미의 본분, 어머니의 마음이,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서 그 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단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 고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얼마나 몸부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몸부리고 울었던지 그 어미가 그 사랑하는 것이 장이 끊어졌다. 단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이 사람이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러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몸을 갈갈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타나신 거예요. 손과 발과 머리에 옆구리에 온몸에 여러분 40의 한 대를 감하는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 세 개의 납이 있는데 그때 때마다 온몸에 세 곳이 구멍이 나서 피가 죽쳐요. 그 아픔을 깨끗 살이 찢어 나오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 떡을 먹어야 산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게 먹어야 네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내리천이라는 말이 알죠? 내리천이라는 것은 이거 마칠게요. 어머님이 병이 들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암을 약을 안 낫는 거예요. 이래도 저도 안 되니까 어디 갔더니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리 짐승을 잡으려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어머니 고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가에서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잘란 거예요. 허벅지를 잘라서 도려내서 거기서 옷을 청룡 붕대를 감고 돌아와서 그 고기를 갖다가 삶아다가 어머니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어머니 드시라고. 아야 무슨 고기가 있겠냐. 그 고기를 너무 만난다고 그게 잘 드셨어요. 얼마나 만나게 잘 드시고 요음에 푹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꽃등이 나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도대체 그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먹고 내 몸이 이렇게 쓴지 나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살을 먹고 건강해지는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져주니까
그래가면서, 안 되려고 하지만 아프니까 절고. 근데 아들이 자는데, 날째 다리를 열어보니 세상에 허벅지 살이 하나도 없어. 그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즉, 하늘도 감동했다는.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간 것이 바로 내리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도 감동한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